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딸아이가 이제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잘 아는 이 딸이 엄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머니가 딸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 이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교회에 간 첫날부터 너무 좋지 못한 모습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서로 험담하는 사람들, 또 꼰대 같은 또 성도들, 또 식당에서 줄 서 있다가 서로 다투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딸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서 보았던 그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안에 참 많은 걸 봤구나. 성품은 무엇일까요? 성품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성품은 사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이것도 다 나의 성품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는 같은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그 같은 장면을 보고 비판하고 문제되는 것들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은 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내 속은 그게 아니다. 내 마음은 다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은 다르다. 속은 착하다. 이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로 얘기했지만 어떤 나쁜 남자가 사랑하는 공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공주님의 이상형이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척하고 10년 넘게 살았더니 착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 정도로 말과 행동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 바로 조건입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경건한 신앙인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참된 성품의 소유자인 디모데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이 디모데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며 또 실질적인 지도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를 대비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지도할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이 누군가 바로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회심시키고 또 귀신 들린 요정을 치료해 주다가 이 일로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옥 안에서도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 바울과 동행하고 또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를 참 잘 알아요.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비록 감옥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택연금 형태로 좀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좀 자유롭게 쓰고 또 방문객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스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빌립보 교회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너희 사정을 잘 안다.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인가?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의 안위, 즉 바울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에 누가 제격인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길래 디모데가 이런 빌립보 교회에 아주 이런 사역하기에 제격인 사람인가? 왜 디모데인가? 빌립보서 2장 20절인데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 여기 이 뜻을 같이 하여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소프시코스, 이 헬라어인데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소스, 동일한이라는 의미와 푸시케, 영혼의 합성어입니다. 동일한 영혼,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 마음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맞다는 거예요. 영혼이 동일하다. 이게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혼이 동일하다. 마음 이상을 떠나서 아주 그냥 이 디모데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영혼을 같이 하는 자다. 오래 기간 전도를 여행을 하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로마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하는 그 고통과 외로움의 긴 시간 동안 디모데는 항상 바울 곁에서 그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바울의 수족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신실한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부르며 함께 동행했습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도 동행하고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했었고 또 로마 옥중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높이 칭찬하고 있어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영혼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해 이 진실된 마음으로 염려해 준 사람은 디모데 하나밖에 없다. 디모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하나로 묶는 이 중요한 중책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진실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의 사람됨, 그의 성품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자면, 내게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네. 진국, 이 진국이라는 단어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진국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의 이런 훌륭한 성품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거려요. 예.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의 성품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뭐 믿음 생활은 물론이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대하는. 디모데의 성품만큼은 무조건 인정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에 이 진심이 가득 담겨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마산에 내려왔는데 동원호 목사님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을 때는 그냥 컴퓨터를 맨날 이렇게 고쳐줘가지고 내가 참 편하게 했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고쳐줄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컴퓨터 이게 뭐가 안 된다, 안 되는데 이거 아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30분 만에 고쳐주고 내려왔어요. 내게도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신라 엄성숙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또 가끔 또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와서 나랑 점심 먹고 또 올라가요. 이런 일들이 참 무모한 것 같아도 이 사람에 대해 진심을 보이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저에게 진심으로 다해주신지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문제는 이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만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여기 있는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가 내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심은 대단히 큰 힘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이 사람 마음인데, 진심과 신뢰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대단히 이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중간에 힘들다는 이유로 중도 하차했어요. 도망갔어요. 이 젊은 시절에 바울은요, 이런 신뢰를 깨는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용서하고 또 화합을 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는 마가보다 훨씬 어리고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더 어리고 젊지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성품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품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성품일까요? 왜? 오늘 이 교회 일정으로 따지면 교회는 12월 첫째 주부터 내년 사역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왜 성품을 묵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 묵상할 때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논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 믿음의 범주를 꼭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규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다이렉트, 하나님과 다이렉트. 그러면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품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아주 믿음 좋은 교회 직분자라고 하지만 바깥에서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성품을 보이기도 하고, 배려와 이해와 양보 같은 덕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욕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욕망적 신앙생활, 종교생활, 나의 욕심, 나의 어떤 목적, 내 새끼, 내 자식.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규정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믿음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아, 지옥불에 들어가라. 어떠한 자들을 보고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할까요? 42절에서 43절,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들이 황당해하며 소리 지릅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헐벗었을 때 안 입혀줬고,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물을 안 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내게 대한 거다. 너희는 그렇게 안 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정의한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 믿는 자로서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 보고 심판하겠다는 거, 그것 보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 즉 성품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품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건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 속에 듬뿍 빠져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도 상관없다. 너는 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된다. 구원은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원,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너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넌 내 제자가 아니고 너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내 주변 사람들 아닙니까? 내 주변 사람들. 사실 내 가족이 제일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가족에게 막대하는 사람은요, 가족이 작은 자예요. 보면 남편이야, 보면.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야. 남들한테는 세상 천사.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아내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문제를 꺼내서 지금도 나한테 얘기해. 그때 50년, 40년 전 그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때 이랬었지. 지극히 작은 자가 사실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육체와 어떤 믿음을 분리해서 구원받았으면 너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이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영지주의 아닙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지금도 이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구원파 이론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언제 딱 그 시점, 그때부터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성품은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덕목 중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최고의 조건은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이 없이는, 좋은 성품이 없이는 결코 진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기준의 조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반드시 그를 따라 살아야 돼. 힘을 다해 쫓아다녀요. 졸졸졸졸졸졸 쫓아다녀야 돼. 디모데가 바울 쫓아다니듯이, 여호수아가 모세 쫓아다니듯이 졸졸졸졸 쫓아다녀야 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제가 금요 철학 때 얘기했던 이 이동진 평론가에 대해, 이동진 평론가가 말한 이 악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 철학 때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끄집어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전에 한번 봤던 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의 이론이 아니라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가 어느 TV에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었던 글을 말해준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내용을 봤냐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중간에 연기자를 심어놨답니다. 그리고 그 연기자가 발작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험자들이 가는 도중에 이 발작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줘요. 길을 지나가다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냥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본 척 만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안 도와줬을까?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B라는 건물에 2시까지 도착을 하라 해놓고 이 실험자들을 출발시킬 때에 어떤 사람은 20분 전에 출발시키고 어떤 사람은 1분 전에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분 전에 출발한 사람은 본척 만척 지나가고 20분 전에 출발한 사람은 시간이 남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 명을 시험했는데.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악이 무엇인가? 악. 결국 바쁘다는 것이 악에 가깝다. 이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큰 잔치가 열렸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 보면은 오기로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일치하게 오기를 싫어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이유가 뭐냐? 누구는 밭을 사서 바빠서 못 갑니다. 누구는 소 5결의를 사서 바빠서 못 갑니다. 누구는 장가 들었으니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천국 잔치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 따로 있고 선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서 악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선이 있어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악은 뭐냐? 악은 본질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악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정신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뭔가 쫓기며 살아간다는, 뭔가 쫓기며. 정신없이 바쁘고 마음은 항상 분주하고 두려움이 막 쫓아오고 내 마음은 초조하고. 누굴 돌보냐? 내 인생도 지금 바쁘고 힘들고 나 여유 없이 사는데 나 하나 내 몸 돌보기도 힘든데 누굴 돌보며 살아가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사니까 본질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 다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거에 인생 던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 누굴 죽여야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극단적 악함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여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 초조해 살아가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정작 중요한 것 다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몇 분의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난이 병이더라. 가난이 병이더라. 자기가 시골 목회에서 가난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본인의 철학은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게 자신의 철학이었대요. 그게 거룩이다 생각했대. 가난하면서 살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가난하다 하고 살아가니까 본인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패만 끼치고. 근데 또 이상하게 조금만 잘 나가는 목사 보면 막 화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화딱지가. 저 인간은 분명히 나쁜 뭐가 있을 거야. 저 인간은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괜히 약점 파헤치고 괜히 그냥 잘 나가면 배 아프고 열받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고 뭔가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목회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마음속에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분노와 증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난이라는 병이구나. 그럼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난이라는 병에서 치유해달라고,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인이 생각을 좀 바꿨는데, 벌이가 특별히 나아질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도했다고 갑자기 돈이 굴러오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어떤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에 분노가 안 오르고, 좀 잘 되는 목사님도 보면 참 이렇게 나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가난도 병이더라. 가난도 병이더라. 여유가 없고 이유 없이 분노하고 괜히 짜증나고 증오가 올라오고 그 참 무섭더라. 여러분, 이 악이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유해져도 가정이 얼마나 평화가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정의 평화는 별거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화낼 거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아주 화목해진대요. 근데 그거 못 참고 에이씨 한번 했다가 그냥 집안이 그냥 박살난다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에이씨 한번 해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내가 유해져도 평화가 찾아오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씨 욱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격지심 때문에,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나쁜 마음 품고 누구를 죽일 거야 그게 악한 게 아니라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성품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좋은 성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 가족들에게 평생 살면서 원망의 소리나 듣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악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바쁘고 정신없고 마음에 여유 없고 가난하고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분노가 머물러 있고 증오가 머물러 있고 피해의식 가득하고 자격지심 가득하고, 그래서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성품의 질이 떨어지는 인생이 나쁜 인생, 악한 인생인 것입니다. 나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데 누굴 돌보고 누굴 사랑하며 살란 말인가. 아주 못 살 때 내가 이 정도만 살면 내가 누구를 돌보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도 여전히 내가 누굴 돌보냐, 내 코가 석잔데.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요, 대단히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내 힘으로 여유를 가지겠습니까? 불안함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2024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2025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어제 그냥 김장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냥 다들 그냥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내년에 건강은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허리가 아픈데 그냥 이렇게 다리도 아프니까 다리를 굽혀서 드는 게 아니고 그냥 허리를 그냥 하면서 허리 또 확 다 나가시고 그냥.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우 저거 큰일 난다. 저도 허리 이렇게 들면 허리 나가요. 이렇게 다리로 해야 되는. 그냥 그 허리가 다 차고 다니시고.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철 때도 간증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품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 돈이 없어서 그 돈 없으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하하하호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그것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신도 잡혀서 죽을까 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상황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는데,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성품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가난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의 가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파산 상태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면, 육적 가난함은 우리에게 불안과 괴로움과 여유 없음과 초조함과 두려움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의 심령의 가난함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면 육적 가난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그래서 다른 게 가난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다니면 그게 가난이에요.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